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가득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때가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인데 구약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농부라고 그러면 밭을 기경한 겁니다. 밭을. 뭘 심으려고? 씨를 심으려고.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준행하신 것, 일을 행하신.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엔 일을 다 정리하시니, 정리.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이 땅의 하늘이 이렇게 터지는 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뭐라 그랬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지구가 똑바로 돼 있어요?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몇 도 기울어져 있죠? 네? 안 재봤어요. 안 재봤어요? 네. 그런 건 좀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뭘 하냐면 자전을 하는 거예요. 예? 지구가 돈다. 자전을 하고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 이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겠죠. 꽈르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돌겠어요. 근데 우리 귀에 이 레시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주 큰 소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아주 작은 소리 못 듣고 아주 큰 소리 못 듣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이렇게 조절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뭘 들을 수 있게 해주셨냐? 우리의 귀가 뭘 듣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야. 우리 귀는 아주 큰 소리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 뭔 들어? 하나님의 일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내 귀는 하나님의 일하는 소리를 듣는 귀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어디 있다는 거야? 말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야. 예수. 하나님은 누구를 일하신다? 예수를 일하시며 예수를 오게 하시려고 일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습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알게 하는 거야. 믿게 하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자들을 보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영접한 자들을 인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야.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빨간 글씨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막 울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막 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분이 우셨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우셨?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마침내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에도 히브리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물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에레미야래요. 에레미야가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의 눈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레미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분의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하셔서 에레미야래요. 에레미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왔대요. 엘리야. 또 날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 있대요. 뭐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아니다. 그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베드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네가 안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네 입을 잠시 사용하셔서 네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란 내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 하늘을 여는 자는 땅을 열고 닫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는다.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산다.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베드로가 막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냐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자, 우리 한번 눈으로 봐야죠. 마태복음 16장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뭐라고? 사단과 같다.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옷자 손 다 붙잡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뭘 생각하지 않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일의 전부는 누구의 일이야? 마귀의 일이야. 정욕의 일이야. 썩어질 일이야. 망하는 일이야. 저주받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의 첫째가 바로 뭐냐? 예수. 하나님의 일은 예수.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이야. 예수의 피.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야. 이게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 누가 묻더라도 바로 이걸 알아야 돼. 예수의 뭐야? 부활이야.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오심. 그리고 1, 2, 3을 믿는 것. 1, 2, 3을 온전히 뭐라고? 믿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많아요. 다섯 번째 뭐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 1, 2, 3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이거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면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구와 같은 거야? 사단과 같은 거야. 사단이란 말은 뭐야? 반역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자가 사단이야.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거야. 마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야. 이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존재가 하나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말할 때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 마귀라고 말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간하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적, 사단적. 같다. 세임이라.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 있어?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찾았어요? 저희가 묻되. 자, 예수님이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야.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오셨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개떡같이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같이 믿으라고? 찰떡같이 믿으라. 개떡이 아니면 뭐야? 찰떡이야. 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아? 예수가 하나님이요 영인데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영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영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닌겔이 뭐야? 닌겔이 소금물이기도 하지만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겐 거기다 뭘 담아서? 영양을 담아서 영양제로 닌겔을 주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닌겔이라고 하는 소금, 제일 먼저 사람이 병원에 가면 소금물로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을 잘 조절하면서 먹으면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짜게 먹으면 어떡해? 짜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짜게 먹으면 조절하는 이 안에 삼투압 기능을 가져서 그거는 배출하도록 앞으로 내보내고 뒤로 내보내서 앞으로 물이 나가는 거를 소라고 부르고 그걸 덩어리 줘서 내보내는 걸 뭐라고? 대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디서? 장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장이 어떤 곳이냐? 혈관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움직이는데, 근데 영양은 어디다 두냐? 혈관에 줘야지. 이 영양제라고 그래서 닌겔의 영양제를 입으로 먹는다? 혈관으로 먹는다? 혈관으로 먹는다. 먹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음식은 식물은 뭐로 먹고? 입으로 먹고. 이 닌겔이라고 하는 영양은 어디로 맞는다? 혈관으로 맞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이 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영이 들어오려니까 이 영은 진리야. 진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이렇게 이 영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려니까 뭘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성령 없는 예배를 드리는 데가 기장 출신들이 하는 데야. 인간 중심. 그런데 냉랭하지. 기독교 장로에. 그러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경은 예수님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드려야 거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얼마나 쉬워요?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모든 걸 올스톱 시켜. 딱 그 사람들이 막 긴장, 무슨 일이지? 뭐야? 딱 그때 하늘이 찡 그러면서 소리가 탁 나는 거야. 사람들이 탁 나와. 땅만 흔들려도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지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구름과 구름이 꽝 부딪히는 걸 뭐라 그래? 천둥이야. 천둥
치고 또 뭐야? 번개가 번쩍. 사람들이 놀래 안 놀래? 놀래갖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너무 쉬운 거야. 징 했고 그냥 이 천지의 모든 기능들을 딱 정지시켜놔. 사람들이 뭐야 그러고 막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요단강에서 목소리를 내신 것처럼, 야 이놈의 새끼들아, 여러분 하늘에서 한마디만 나와봐. 이놈들아, 죽을래 살래?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를 내시면 죽을래 살래? 뭐라 그래? 살기를 원해요 그러지. 한 방에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일은 이 사실을 믿는 거요. 믿는 자가 하는 것, 믿는 자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겠다고 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일하라 하시는 거야. 일하라, 행하라.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 행전이야. 성령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무슨 일을? 1, 2, 3을 믿는 것과 1, 2, 3,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과 1, 2, 3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 너희는 나의 뭐다? 동역자다. 뭐라고요? 동역자다. 동역자.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1, 2, 3을 믿고 1, 2, 3을 전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집, 하나님의 전이라.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누구다? 내 몸은 성전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요. 이 사실을 누가 지지한다? 누가? 성령이 지원하고 성령이 지지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무엇으로? 성령. 네가 전하는 말씀이 참이다. 네가 믿는 믿음이 참이다. 이걸 지지해 주신다. 무엇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를 향해서도 나의 동역자인 누가, 나의 동역자인 마가.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1명이 뛰는 게 축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서 보니까 축구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거요. 11명이 하는 거야.
11명이 하는 거야. 11명이 하는데 11명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그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골게터라. 골게터에게 잘 팀을 이루어서 골게터에게 골을 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은 뻥뻥 날리지만 골게터는 골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골게터거든.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서 착 하면 이긴다, 진다. 며칠 전에 축구를 봤는데 손흥민한테 한 게임 동안에 90분 동안에 3번밖에 안 가. 그래갖고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볼을 안 줘.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어? 그만 졌다고요. 졌지, 그러면. 아니, 축구를 90분 동안 하는데 손흥민이 발에 3번밖에 안 주니 골키터가 센터포드인데 골키터가 골이 와야 볼을 붙잖아. 손흥민이가 나한테 줘! 안 줘. 자치들이 참서 뻥뻥 날리니까 막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팬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밤늦게 하는데 그것도. 2대1로 졌어요.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강인이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 음바페하고 호흡을 맞춰갖고 하는데 아주 싸우는 것마다 이기는 거야. 공격수가 서로 이게 그 파트너십. 누구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냐 하니까 붙는 경기마다 이기더라.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나의 파트너가 되자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다윗하고 누가 파트너였어? 요나단. 맞나? 다윗과 요나단. 신약에 오면 베드로하고 누구야? 베드로의 파트너가 누구야? 마가.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던 말을 계속 옆에서 통역하다가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마가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가가 그 말을 듣고 이적을 보고 오다가 쓴 책이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이루니까 마가복음이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하고 누가 파트너였어? 실라야. 바울과 실라가.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울과 실라가. 파트너. 이거 파트너가 뭐라고 부른다고? 동역자. 여러분, 우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기만 하면 동역자, 영적인 파트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해 안 해? 부흥하는 거야. 나만 독불로 펑펑 공을 내지르니까 이게 경기만 하면 이긴다, 진다? 지는 거야. 5연패, 6연패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결산 볼 때 퇴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갖고 마지막에 뭐 단두대 매치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뭐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꼴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하는 마지막 게임이 뭐냐? 단두대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날 거기서 지면 그 리그에서 떠나는 거야. 뭐가 안 이루어져서 동역자의 개념이 없이 서로 자기들이 프로니까 눈에 띄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스타 돼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볼만 오면 혼자 막 몰고 와서 뻥뻥 지르니까 안 되는 거야. 저쪽에서 손흥민이가 나 좀 줘. 내가 차게 좀 해줘. 내가 만들어줬는데 나한테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계속 비치고 있으니까 그날은 지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구와의 영적 싸움이야? 마귀와의 싸움이야. 나 혼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하는 자요, 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의 후원을 받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자와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싸움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성령이 영감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야. 오늘은 희영이가 칠레로 가는 이제 일주일 전이야. 이제 꼭 일주일 있으면 칠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겠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뭔다? 기도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1, 2, 3을 믿는 자요 전하는 자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로 바울도 천막을 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비랑 선교사였던 것처럼 우리 희영자매도 칠레라고 하는 곳에 낯선 곳에 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를 후원하시고 거기서 오히려 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당당하게 자녀로 살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의 동역자로 승리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의 동역자로 승리하리라. 나는 성령의 동역자로 승리.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